말씀, 베들레헴 목자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 왕의 족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첫 번째 마태복음 읽을 때는 무엇이 누구를 낳고 굉장히 좀 혼돈스럽고 금세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전에 태초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선제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국간 출생, 구유에 놓인 비천한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히 고난과 함께 더불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미리 듣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고 들었는데 목자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찾아가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구유에 놓인 아기가 징표가 될 것인데 찾아가서 경배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목자들의 믿음은 겸손히 찾고 구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먼저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밤에 우리 모닥불 피워놓고 굉장히 운치 있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렇게 추위 가운데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시된 직업이었습니다. 천대받는 계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좋은 소식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면 다 알려서 내가 바로 그 소식을 알린 사람입니다 하면서 뭔가 의시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비천하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찾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비천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위해서 지금 끌어올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존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정아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신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 우리 근정이 금민이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참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겸손히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겸손하고 비천하지만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 탄생의 장소를 알게 된 장소는 목자들의 들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들판. 오늘날에는 오늘 베들레헴 목자들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목자들이 있었던 들판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이트 사훌이라는 오늘날 아람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부 시내가 있으면은 진부에서 한 1km, 2km 떨어져 있는 오대산 솔수교회, 여기가 목자들이 받았던 이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들판, 그것이 오늘 오대산 솔수 우리 교회가 아닐까. 거리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들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아갈 때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듣는 태도가 어땠는가 보여줍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말씀한 그 모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서로 사람들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잘 서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들을 때, 인간 관계에서도 들을 때에도 미스가 나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도 흘려서 저쪽으로 가자 하는데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흘려버렸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일주일이 그냥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면서 먹으면서 듣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자 하는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교육도 하고 듣고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읽은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말씀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참 조정민 목사님 섬기시는 베이직 교회에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실천하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에 몇 장씩 쭉 읽으면서 거기서 들려오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이 있는 들판은 이렇게 하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음성을 들었다고 알려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 386년에서 420년 동안 성 제롬이 거기에서 살면서 수도원을 만들었는데요. 이곳 들판 광야에 와서 목자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조용하고 고요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해가지고 수많은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도 많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목자들의 들판에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잘
듣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 깨닫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대로 찾아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사실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야? 의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지금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가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탐색하며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실 어느 동네에 누구네 집에 말 구유에 누가 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한 징조로 표적으로 구유에 놓인 아기가 있을 텐데 그 아기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구유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냥 가면은 바로 뭐 내비게이터 켜가지고 바로 도착합니까? 아니죠. 찾는 것이죠. 집집마다 집 모양 찾는 것도 어려울 텐데 집집마다 있는 말구유관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끊임없이 탐구하고 부지런히 찾아서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주님을 더욱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신 손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초입에까지 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신앙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서 저는 그야말로 수많은 믿음의 선생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는 어느 교회 친구의 누구 선생님이 훌륭하다 하면은 그 교회 선생님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 말씀 들으려고.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대생과 그리고 연대생들이 있는 그 중간에 UBF 말씀 성경 읽기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배우기도 했어요. 그때 남았던 연대 형들, 이대 누나들이 지금도 아른거려요. 내 학창시절 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찾고 구하였던 그 시간들, 그 옆에서 그렇게 대학교 형 누나들이 고등학교 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해줬을까. 또 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 내 즐거운 흥미거리를 찾으면서 일주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목자들의 믿음 가운데에 이렇게 한마디 들려주었더니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마국간에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 탄생교회 베들레헴의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그렇다고 해요. 예수 탄생교회 문은 아주 작게 되어져서 고개를 수그려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찾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 마국간을, 그 말구유를 찾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발견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내 삶의 기쁨이 되야 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가 기쁜 거예요? 뭐 쇼핑 세일이 빅 세일이 있대 성탄절. 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성탄절에 가면은 뭔가 좋은 게 막 싸고 좋은 게 마트에 가 있어. 그래서 쇼핑하고 즐겁게 뭔가 할 수 있는 날이 있어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닌가요, 사람들? 이렇게 막 깜빡이는 불이 있고 막 분위기 조명 띄우고 하니까는 어디 좋은 데 안 가더라도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기쁜가요? 우리가 기뻐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알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이 겸손한 또 찾고 구하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믿음은 죄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무서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또 갑작스러운 신령한 존재가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 우리는 그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들이 가졌는데 그 두려워하는 배경에는 근원적으로 아담의 시절에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에덴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에덴의 기쁨을 취하고 그것을 따먹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즐거움만 먹고 세상의 즐거움만 탐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하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뱀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왜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의 그 좋은 것을 깨트리는 그 사단의 존재가 무엇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생은 너의 것이지 너가 주관하고 내 삶에 네가 주관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너무 하나님에 매여 있지도 말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맡기지 말라. 내 스스로 내 삶을 네가 주관해야 네가 행복할 수가 있고 내가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요즘에는 다른 부모도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삶의 주도권을 내가 스스로 갖는 것, 그래서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부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나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체가 얘기를 했죠.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야말로 유럽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신은 죽었다. 네 스스로가 너를 발전시키고 너를 고양시키고 너 스스로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 하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저요 하면서 쫓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 인간 존재의 깊은 두려움,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대신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현수가 보면은 왕이 나셨도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더 크게 써야 되는데. 왕이 나셨도다 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삶을 드라이브하면서 운전해 왔더니 이거는 정말 경쟁자도 너무 많고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도 안 되고 어때요? 나는 나 스스로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게 돼요.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삶의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 삶의 비전과 목표를 불어넣어 줘서 너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뤄나갈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왕이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천사가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응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내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두려움이 그 힘을 내 삶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복음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복음, 하찮은 복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복음을 잘 붙드시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가졌던 믿음,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3, 14절 같이 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이 천사와 함께 소리 외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1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영광과 평화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가 왜 필요한지, 평화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용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점점 삶의 연관이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무기를 지원해가지고 해주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가지고 보복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거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때다 하고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 땅 넘보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수많은 피해의 소식들이 아프리카에 기근을 일으키고 엄청난 세계적인 영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평화를 갖는 것은 우리가 조용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평화를 우리가 구하는 것인가요?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소극적인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이 세상 가운데 전쟁과 수많은 문제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오는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악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통제와 지배욕들이 인간과 인간들 사이 속에서, 사회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삶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예수님이 화목케 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모습을 철저히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한동안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지만, 꺾어진 이 식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져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도록 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실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화평케 됐을 때 오는 영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평안. 그래요. 하나님 믿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평안,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져서 영적인 평안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근원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주더라도 일시적인 평안을 가질 수 있지만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근원적인 불안의 사람들은 가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자꾸 됩니다. 내 인간관계 왜 이렇게 힘들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하는 시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하였던 그 강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강의한 내용이 우리와는 아무런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왜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강의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민망했어요. 그것은 우리 이렇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아니라 훌륭한 어떤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받는 것이지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하면서 연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분위기를 좀 쇄신시키기 위해서 돌려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수준을 높여주셔서 대기업의 임원이 받는 교육으로 우리를 갖추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무언가 불평과 불화가 내재되어 있으면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더 그런 교육을, 전체적인 교육을 크게 볼 수 있는 교육을 가서 그 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참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사님 나중에는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뒤에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진 자 가운데에서 그 평안, 근원적인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었는데 하나님과 당신 평화, 화평, 화해케 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전하는 자가 이 정말 하나님의 화해케 되어진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15절, 16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정말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갔고요. 또 그 찾은 것을 17절 보면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정말 듣는 자가 다 놀랍고 이런 소식이 있는가 하고 실제 사실적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해케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앵무새처럼 로봇처럼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숙제죠, 그죠? 전도하라, 전하라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이건 정말 듣기 싫은, 오랫동안 들어온 숙제 같아요. 근데 숙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많이 왔죠, 그죠? 이제 눈이 왔는데 한 차례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많이 더 오더라고요. 한 차례 눈이 왔을 때에 더 쌓이기 전에 눈 치우자 해가지고 마당을 딱 치웠는데 이 바람놀이 딱 있잖아요, 그죠?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해서 이제 마당을 치우다 보니까 저는 치우는데 또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치우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는 한에서 내가 시간과 일정 가운데 쫓기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우리 주변에 좀 더 하자 해가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가지고 곳곳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집 주변을 이제 바람으로 싹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밤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날 눈이 왔는데 더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치우다 보니까 밤이 온 거예요. 9시까지 이제 막 계속 이제 프레시 들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말없이 이분들 마당을, 눈을 얼기 전에 이렇게 치우는 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닐까, 더 따스하게, 더 따뜻하게 이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들 뭐 집집마다 집에 이제 간밤에 치웠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누가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나 눈이 이렇게 치워진 걸 보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알아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아기기 때문에 제가 무장을 해가지고 해도 목사님이 왔다 갔구나 이제는 알게 됩니다. 저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당을 치우면서 막 방언 기도가 쫙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방언 기도. 그래가지고 찬양 이어폰 들으면서 방언을 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신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이 목동들처럼 기쁜 소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정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였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놀랍게 여길 수 있는 길, 그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면서 당장 오라고 오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음 때에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래도 살아보니까 그래도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또 예수님이 그래도 귓전에 남아 있다더라 하면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정말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모습을 또 18절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모습, 이 모든 지금 오늘 들은 설교의 전반적인 목동의 목자들의 모습을 다 듣고 지켜본 마리아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요한아 내 어머니다. 제 아들 중에서 내가 마리아를 맡길 테니까 내가 어머니처럼 모셔라 라고 해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잖아요. 그죠? 모셨을 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어요? 보아너게 우레와 같은 존재, 성격이 번개 같고 불 같은 존재였던 사람이 나중에 마리아를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는 바뀌어졌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면서 이 요한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죠? 사랑의 사도. 예, 사랑의 관하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이 쓴 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의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리아를 통하여, 그 전에 목동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렇게 전하는 귀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길, 그래서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길, 이 성탄절날 가장 의미 있는 내 생의 성탄절로 보내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아니 한 분 한 분에게 진실한 성탄절의 의미를 전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